아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회, 오늘은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오포 강림수도원에서 9시에 산상 기도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왜 믿음으로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치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이방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찾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종교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로 이어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없죠.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율법을 주셔서 잘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이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생명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은혜 안에서 그러한 행위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퍼펙트하게 다 행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러면 되겠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고 바울이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한 거, 그거 특권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나? 특권이지. 그러나 그 특권은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특권은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의무와 책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자만이고 교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 너희들 특권 받았어.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지.
근데 2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마디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열매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은혜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자랑하고 무엇을 강조해요? 율법을. 은혜를 강조하는 건 괜찮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율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성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성민의식, 율법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귀한 것이고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귀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을 살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과 행동, 어떤 선택, 결정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고통이지만 그렇죠.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늘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가?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할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거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슨 가죽이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지. 육신의 가죽을 벤 것, 그것이 본질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형식이지 진짜 중요한 내용은 삶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이죠. 자만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해요? 위선을 떠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 겸손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권의식 속에서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선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나 목사야. 나 누구누구야. 물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목을 곧게 하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분명하죠.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뭘까?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작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도둑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엄청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내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 안에 아직 앙금으로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자 하는, 도려내고자 하는, 그게 진짜 할례인 거지. 그 작업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도려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할례인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삶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직히는 저희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듣고 매 순간순간 어쩌면 기억하고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세상의 죄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곱씹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할 때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이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여러분.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그래요? 홍 목사, 네가 좀 더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일처리를 상처 없이 잘 마무리할 건가를 고민해라. 잘못한 거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고민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게 진짜 할례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너희들 율법 없지 않냐고. 율법 행해야 된다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계명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이방인들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바울이 그들의 위선을 꼬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구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율법의 역할이지만 그걸 퍼펙트하게 지킬 수 없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누굴 바라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다음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특권의식과 자만이 아닌, 위선이 아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고 더 이상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쉽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며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리의 고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또한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자만이 아닌, 교만이 아닌, 특권의식만이 아닌 책임의식과 겸손과 순종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는 죄악의 앙금을 잘 도려내고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적용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잘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함에도 단잠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신속하고도 온전한 모습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